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퀴즈를 찾아서 생각해보는 세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찾았습니다.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 주인을 미워하며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중히 여기며 저 주인을 가볍게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신, 만몬을 둘 다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충분하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33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장자는 의식주라 그러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이것이 해결이 나야 되는 것을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32절 끝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원하는 거 말고 필요한 거. 영어 표현을 했어요. You need this, not you want. need란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든 맛이 없는 거든 영양가가 많은 거든 아주 값싼 것이든 그건 떠나서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여기처럼 추운 겨울에 있을 때는 두터운 옷을 입어서 견뎌야지 안 그러면은 차 안에서라도 얼어 죽는다 이거. 옷과 먹어야 되는 것과 잠자야 될 곳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줄을 32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번역이 약합니다. 꼭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겨울에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잘 데가 없어서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잠깐만, 너희들이 그거 잠잘 때 필요하고 두터운 겨울에 옷이 필요하고 물만 먹고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을 줄 아버지가 알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30살 되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준비를 40일을 기도를 하는데 먹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사막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이 사막에 많은 돌,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은 광야라서 잔돌들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이거 너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이 그 배고프고 목마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으로, 어떤 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듣고 어떤 거는 싫으니까 안 듣고가 아니라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하나 말씀으로 먹고 사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하시면서 사람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뭐 때문에 날마다 끙끙대고 있느냐? 학생들이면 학생들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무엇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가? 끙끙대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있는 것 잘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는 성경에서는 너는 재물을 지키는 귀신인 맘몬이라는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옷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자기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부자를 만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갑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부자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벌써 부자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늘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가진 것에 더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재물을 줘도 그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써버리니 자기를 위해서 모아두지 않으니 사람들이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자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부자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가정을 꾸리나 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동생들 많고 어머니 모시는 장남으로서 자기가 목수와 석수 역할을 하시면서 돈이 필요한 줄 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따른 가장 위대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죄를 다 짓는다. 그리고 거기 한번 빠지면은 가진 믿음도 풍랑에 배가 부딪혀서 깨져서 망하듯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꼭 한때 필요한 줄 아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 들풀부터 새까지 하나님도 살리려고 다 먹이고 키우는데 너희들을 얼마나 더 중하게 여기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오늘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먹고 입고 자는 부자 되는 고민이 아니다. 34절에 그랬습니다. 그런 고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고민은 33절에 한 명령에 대한 고민. 그날 고생은 그날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먹고 입고 자는 거에 일하고 공부하고 살림 꾸리는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3절한 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옛날 고민을 막아서 더 이상은 돈이 첫째가 아니고 너 생명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첫째면은 새로운 고민을 해라. 이제는 그것으로 그날 너희들은 바쁘다. 먹고 살고 입고 자는데 바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고 사는가에 고민을 하더라고 하루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수도승처럼 저 산속이나 사막 가운데 수도원을 짓고 들어가서 기도로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치링을 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또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남아있는 삶을 살까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돈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를 선정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도 직장을 찾을 때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가는 것이지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대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고민이 그날 너희가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 하면 내일은 또 그것으로 고민이 또 온다. 오늘 당장 할 고민은 먹고 입고 자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학생의 예를 들었으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손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손님 앞에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잘해주고 손님을 꿀거먹지 않고 속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듯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업장이 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상전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짜증이 나고 내 원한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해도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 내가 살아나갈까? 그 고민을 3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끝내고 공부를 끝내고 가족이 모이고 부부가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나타내서 살까에 초점을 둘 때는 이 아름다운 고민은
집안에서 다투지 않게 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서 섭섭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날 고생은 그날에 충분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지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우리 영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성령님이 찔러줍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장래를 계획을 짜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부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워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부하고 양직장하고 이웃들하고 비교를 해서 시기 질투하고 봄내려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되겠느냐? 이 모든 질문들을 모아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아침에 잘 때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주셨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고민하고 살까? 이것을 옛날 썩어빠진 고민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인 의로운 나라의 아들, 딸로 시민들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Weekly cycle. 이 일주일은 토요일 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면은 일주일은 모든 죄가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과 교회가 다시 새로운 주일을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또 주심의 일주일을 사는 거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살까의 고민은 오늘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침을 시작하겠다 하는 이 일주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신앙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저희들이 택한 이 말씀이 나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령처럼 산 게 아니고 물 마시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사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일하면 피곤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주무셔야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으니 옷이 없어 겨울에 추워 얼어 죽을까봐 고민하지 전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그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라 하신 것 너무나 지독한 말씀 같으나 이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려 하니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일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이 헛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기 전보다 더 자라나고 내일 선물을 주시면 더 자라나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